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전체에 구약의 시대는 10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고속도로를 달려간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반기를 넘어섰어요. 반절을. 같이 한번 구약의 10시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시대, 네 번째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국시대, 이렇게 10시대인데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사사시대. 그래서 창조가 무엇인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쳤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구약이 반절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31전 30승 1패했습니다. 큰 전쟁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가나안 땅들을 다 얻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지족 작은 족속들은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얻어야 할, 다시 쟁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 분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즉 좋은 땅 다 받아서 나 행복하다 좋다가 아니라 그 땅을 받은 것은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받은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쟁취하고 다시 싸워서 이겨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즉 정착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우리 교재 66페이지 배경을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고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임무를 두었죠. 남은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두 가지 임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임무를 다 실패해버려요. 그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사단은 공격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제가 왜 자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해요.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부흥하다, 좋다, 행복하다, 여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좋다고 평안하다가 맨날 둥둥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 손 바짝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 든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넘어져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자, 한눈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쓴물 한번 볼까요? 그때 이거 보세요. 그 밑에 핵심 구절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왜 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왜 세우지 않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보이는 왕, 자기의 생각에 느껴지는 왕, 그것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빈 공간을 한번 또 채워드려야 나중에 다 했다고 말씀하겠죠? 초점은요, 첫 번째 1장에서 3장 5절까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점은 이스라엘의 타락. 그다음에 거기 주제는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악순환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동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악순환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들을 17장까지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악순환의 반복. 가나안 그러한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타락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를 보게 되죠.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악순환 기간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가나안인들처럼 살아가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사기 후반부에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로 꺼내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정치 형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형태는 어떤 정치 형태일까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정치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들이요, 조금만 안정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니까 평안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죄가 들어온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조금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잖아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자기의 삶이 드러나요. 자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 스스로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합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인생들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한낱 안개와 같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잘 컨트롤 못해서 우리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코로나 3, 4년 동안 나라가, 온 세계가 진동을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은요, 혼돈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파괴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두움의 시간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현재 우리의 시대를 참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중보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누가 아느냐?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 요즘 아이들에게 자존심 세워준다고 아이들 막 혼도 못 내게 하고요.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었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막 그냥 병원에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 아가씨가, 우리 간호사님이 그 아이를 딱 붙잡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아이의 뭐라 그랬더라? 우리 아이의 자존심을 깎아먹고 있냐고 막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 간호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 아이 복되게 자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어머니에게. 간호사가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그죠? 막 그냥 그 다들 환자들 아파가지고 온 환자들 막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뛰고 다니고 그러면서 약 진열해놓은 걸 팍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간호사가 딱 아이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러니까 그거 붙잡았다고. 개성이라고 하는 시대. 진짜 우리는요, 우리 개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혼돈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자녀들 많은데 요즘 하나만 낳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잖아. 제가 좀 이따 영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야, 신. 응? 아이들이 하나님이야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손주가 하나님이시잖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색 내리사랑이라고 또 며느리 눈치 본다고 뭐라고 말도 못하시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온다고요. 왜?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기에 그 사단의 방법에 우리가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 실패 이제 나옵니다. 이제 1장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남은 정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에는. 그런데 이 남은 땅 외에 남은 땅들이 분배받은 땅들, 정복받은 땅들 외에 남은 땅들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들 중에서. 근데 그 분배받은 땅, 정복해야 할 땅들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분배받은 땅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아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전쟁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작은 족속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자기들은 우쭐한 거예요. 야, 이제 편하게 살겠다. 왜? 애굽에 살 때 본인들이 종노릇 했잖아요. 종이 어떤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작은 족속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쫓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놔두십니다. 왜요? 하나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으로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그들이 어려움을 이제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였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2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래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보았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경고 우리 들었죠? 2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들은 다 진멸해라.
그들의 선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의 습관과 삶을 따라하지 말라고. 왜?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대로 따라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고했어요. 여호수아가 경고하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와 나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했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서 내가 좋아할 대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 선택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건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2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가나안 1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약속하고 살아가요. 장로들과 그 시대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시대들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도전과 권면 앞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나안 1세대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 2세대들이 바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돼요. 2장 10절 보면 돌아갔고 알지 못했다,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2세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예배의 처소에서 바알신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아닙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세월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즉 이 예배당에서 바알신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대광교회 예배당에서 한 세대 40년 지나가고 우리 어른들 1세대 어른들 천국 가셨어요? 이곳에서 여기다가 그 부처상 놓고 소름이 돋네. 저는 지금 이 이야기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하나님의 1세대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영적 암흑을 볼 수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럴 수도 있겠지. 사사기 시대니까. 아니요.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시대를 흐름을 보면. 자, 그럼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전락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2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삶을 살아가는 누구 책임이에요? 1세대 책임이에요. 1세대 책임.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가나안 1세대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모세는요, 마지막 설교에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암송시켜라.
머리에다가 메어라. 너희들 집 문설주에다 다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보게 하고 손목에도 메어서 보고 이마에도 메어서 보게 하고 늘 말씀을 암송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살아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서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분을 만난 지는.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하신다고 학원도 보내시고 과외도 시키셨지요? 뭐 안 시키신 것처럼 그냥 저만 꺼먹꺼먹 쳐다보시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그렇게 많은 투자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과외 시켜본 적 계십니까? 네? 성경 과외. 제가 신방 중에 만났던 그 집사님, 제가 그 교구를 섬길 때 방학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 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담당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을 파트 전도사님이시니까 주중에 말씀을 좀 드려서 성경 과외를 시키더라고. 일주일에 2번. 과외비도 거의 학비 수준으로 주시더라고. 성경 과외 시켜. 제가 그래서 그걸 한 번 하고 끝낸 줄 알았어요. 한 번 하고 끝내지 않더라고. 제가 그 교구 3년을 담당을 했는데 3년 동안 방학만 되면 방학 특강으로 종로학원, 대성학원,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고 방학만 되면 성경 과외 시키시더라고. 야, 과외비도 진짜 정말 많이 주셨어요. 바깥에서 부는 1타 강사급으로 주더라고. 1타 강사만큼은 못 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한 그분이 과외비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 내가 와서 과외할게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성경 과외를 시키시더라고.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자랐어요. 제가 꽤 오랜 시간 그들을 봐왔거든요. 지금 다 성년이 되었어요. 정말 복되게 자랐어요. 뭐 우리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거의 대부분이 많이들 키우셨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타까움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타까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믿음으로 먼저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회개하세요. 두 번째,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제 뭐 다 성년이 되고 시집장가 간 분들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볼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네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래. 아빠 엄마가 별로 물려줄 거는 없지만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해. 꼭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아빠 소원은 이거야. 지금이라도 복음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그 말씀할 거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부르실 때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위해서 솔직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빨리 돌아와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친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뭔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매맞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맞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매맞고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그런데 매맞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매맞기 전에 돌아오는 건 더 은혜야. 근데 얼마나 안 돌아오면, 여러분들도 요즘 아이들 때리면 큰일 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다은이 저한테 꽤 많이 맞았어요. 우리 다은이는요, 이렇게 맞아도 지 할 이야기 다 해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는 또 화나니까 더 때려요. 근데 우리 둘째는요, 꾀쟁이라 이렇게 가만히 보고 누나가 맞고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꼬리 내려요.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 제가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보거든요. 솔직히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저한테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시트 보면서 제가 하루에 몇 개씩 보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시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기도하세요. 먼저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엔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나안 1세대는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고생을 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생하는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편안함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계승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꼭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아파트 있고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그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다 마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가 또 더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갔던 그런 은혜의 명문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1세대에서 머물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10보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100보 뒤로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0보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손주들 볼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떠날 때마다 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돈만 듬뿍 주지 말고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들 아셨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다른 데 가서 말도 잘 안 해. 진짜 조용한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막 살아. 그리고 입이 40분 동안 끊이지 않는다니까. 전도 폭발 전문이 딱 외우면은요 40분이에요. 40분. 그 복음 전도 이야기만 하면 40분 동안 살아나는 거야. 막 자기 애들도 우리 엄마는 전도 아줌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들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 할머니? 할렐루야. 자, D번 보겠습니다. 죄의 악순환. 이제 사사기 2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르치지 않은 이스라엘 2세대들이 죄의 악순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타락의 악순환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세요. 죄 짓고 나면 징계해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 두드려 맞으면 그래도 자기의 부모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구해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간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평안한 삶을 살아요. 또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반복이 7번이나 계속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복 자체가 안 되는 악순환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나중에는 타락, 부패,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려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이런 반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질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매 맞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면 그렇게 더 평안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정말 평안하고 안정하고 좋을 때 자발적인 고난에 참석해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해서 자발적인 고난, 하나님이 고난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먼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해라. 저는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걸 뭘로 보냐면 그냥 제 나름의 우리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고난을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자발적인 고난의 그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 특세 1년에 3번 신년 이제 3월 25일부터 고난주간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감사절 앞두고 특세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내 잠을 깨우는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나의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 평상시에도 하시지만 혹시나 평상시 하지 않은 분들 많으시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평안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니까 다시 범죄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의 반복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벽에는, 고난주간에는 좀 새벽에 데리고 나와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손주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너무 멀리 지방에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 와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전화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 해도 전화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래도 하십시오. 하세요.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도. 말하기 어려우면 또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들들한테는 참 또 부담스럽잖아. 문자 넣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주셨던 은혜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문자 넣고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안 되도록 축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요. 범죄. 딱 우리가 알아요. 죄 짓고, 죄 지면 어떻게 해? 징계. 죄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면 평안해. 평안하면 또 죄죠.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셔. 징계하시면 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셔. 구원하시면 평안해.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화살표에 그림 있죠?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거예요. 이 화살표에 이렇게 슬롯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거 적는 거예요. 다시 해드려야 되겠구나. 범죄, 죄지면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간구하면 구원하시고, 평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이게 죄의 악순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좀 제발 매 맞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곳에도 지금 매 맞고 돌아온 분들이 많죠? 자, 매 맞고 돌아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지는 못하겠지, 그지? 근데 매 맞으면은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매는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어떨 때는 사랑의 매로 살짝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매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살려주세요. 믿음도 살려주시고 삶도 살려주시고 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실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매 맞았으면 빨리 회복해야지. 2대 맞고 회복해야지. 10대 맞을 때까지 놔두실래요? 맞고 죽을 때까지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 누군가 그 틈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중보기도 이야기할 때 그 틈새, 우리 아이들의 그 벌어진 그 틈새 안으로, 깨진 틈새 안으로 들어가서 막아내야 될 거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님, 나 이거 기도해줘.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 넘살스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부끄러워. 근데 우리 목자님은 좀 기도해주면 좋겠어. 목자님하고는 숨길 것도 없어요. 응? 목자님 좀 기도해줘. 나 이런 기도 제목 때문에 늘 지금 마음 아파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우리 목자님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을 같이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사기 첫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편으로는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어요. 이 말씀을 저도 정말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대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